후에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실직자가 됐다. 가게들 문 닫는 가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겁니까? 병 걸리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결국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불안과 우울함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들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과학과 지식이 모르는 문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절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영적 세계와 지금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인간에게만 오는 그 영적인 문제. 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 공포, 두려움에서 계속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죽어도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예요. 세계의 복음화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축복들을 받아놓고 실패했습니까? 복음 받아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거 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나? 예수님 마지막 유언 명령이었잖아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고 했는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 가진 소수, 그 소수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우리에게 왜 이 축복 주셨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사람 교만해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다 본인들 밑으로 보는, 또는 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실패. 뭐만 남아요? 이거 하나님 자녀라고 해놓고 엄청 고생시키네.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수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부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30년,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만 누리는 남는 자, 복음만 전할 남을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누림과 응답 속에서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후대들을 세우는 남길 자를 하나님 미래에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받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노트에 말씀을 적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순간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 민족을, 237 나라를 살리는 미래를 앞당기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복음 간증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계속 잊어버리고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왜? 복음 얘기 안 하면 자꾸 놓칩니다. 자꾸 놓치고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럼 놓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 성공하는 길, 축복 제대로 누리는 길은 복음 하나로 누리도록 그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쉬운 길, 좋은 길 놔두고 고생길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거, 내가 배우고 내가 원래 알았던 거 말고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만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서 집에 있는 정신병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다 여러 가지 문제로 오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답은 하나다는 걸.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어떻게 문제가 만 가지인데 답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죠. 개인마다, 가정마다,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다르잖아요. 왜?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냐? 문제가 만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에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 이 세상에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닥쳐오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 시시합니다. 또 저 얘기 그만 좀 하시지. 목사님이라 직업병인가 봐. 오늘도 목사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또 저렇게 목 놓아 외치시나 보네. 들어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계속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죄에 빠져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사탄에게 종이 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끝내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발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보여지면요, 성경 볼 때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무엇을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 66권이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희생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와 상황은 다 다릅니다. 노예, 포로, 속국, 문제는 다 달라 보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복음만이 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왜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요? 왜 같은 내용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사실 오순절 응답의 성취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 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도대체 그 의미와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또 놓쳐요. 놓쳤다라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혔대요. 어떤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를 열어놨어요. 여기서 여러분 집 갈 때, 여러분 대중교통으로 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밝히 증언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코로나 걸려서 치료를 잘못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동안 청소년부 예배 설교를 다른 분이 하셔야겠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격리 상태에 들어가서 나는 뭐 할까요?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완전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된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능의 문제, 대입의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 무엇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하나님 자녀가,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하나님 자녀, 나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어떻게 놓치게 합니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다 내 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 상속자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공부가 안 될라 치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좀 갈등이 온다. 그때 내가 누군지 잃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자,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인생 포럼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자. 누굴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기 자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살기가 등등해서 완전 마귀에게 잡힌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바울을 핍박자라고 할 때 원래 성격 안 좋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따르는 스승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마국간에서 목수 아들로 온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 메시아라고 이 사칭하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넣어야겠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복음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막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선 수준, 그 열심이 뭐가 된 겁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때 누가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니네 교회에만 뭐 복음 있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 선배들 저 상한고등학교 기도 모임 하는데 그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에 와서 포럼할 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같이 기도 모임하고 포럼하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이 사탄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이 상한고등학교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불신 영혼들 살리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이 했더니 무슨 불신 영혼이라고 얘기하냐고. 왜 마귀자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응?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재수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들은 거예요, 얘기를. 그러면서 니네만 전도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방해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기세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그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또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게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 거, 여러분이 또는 못한 거,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후 이 인생 포럼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는 어떤 인생 포럼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바울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는 무기력해서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렘넌트 선교사다. 이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만 제대로 하면 됩니까? 1, 3, 8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라는 걸 제발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아주 가볍고 즐겁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니까. 나의 고백. 어떻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만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드셔. 복음의 작품으로 만드셔. 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복음의 작품 되죠. 네.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이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아니요, 이건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복음의 작품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진다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을 허락했으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한번 네 인생을 만들어 보거라 말씀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그걸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번 한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붙드는 순간 누구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시간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누구든지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승리하는 길, 아까 앞에도 길 얘기했죠?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을요,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 잡는 거. 어떤 언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대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은 이 언약을 잡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지금 안 된다고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불신앙하지 마세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사모를 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헛수고 아니에요, 목사님? 나중에 이거 보상받을 날이 있을까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복음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승리하는 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힘들어. 어려워. 엄마 붙잡고. 엄마 못 살게 굴고. 또 친구 붙잡고. 외로워. 심심해. 사람 붙잡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승리자의 모습.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풍랑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왕 앞에 가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약 굳게 붙잡은 자의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론. 자,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 때 매일 확인하고 매일 누리고 매일 기다려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매일 확인할 것.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분반 모임에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잡으시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갖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나눠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여정 속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사실적으로 포럼을 통해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할 말 없는데, 할 말 없으면은 할 말 없는 대로 말씀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확인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다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이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정을 인도하실 때 무작정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뭡니까? 방향이잖아요.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직진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다 보면요, 이게 흐름이 보이네요. 흐름.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이게 흐름이 보이네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딜 향해 갔습니까? 3팀. 미션 실천팀. 그죠? 왜? 영적 서밋 돼야 돼. 그리고 인턴십 팀. 여러분이 영육간의 스펙을 골고루 갖춰야 되죠. 그리고 헌신팀. 어디에 생명권 헌신팀이요? 포럼. 우리가 말하는 포럼에 생명 걸고 입에 침 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생명권 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 생명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정을 주시고 이정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표를 갖고 계세요. 자, 우리 목표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그때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 정말 하나님 나라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가고 싶은 눈빛이 아니잖아요. 왜? 할 일이 많잖아. 대학 가서 내가 이 공부하는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한을 풀리라 막 이러면서 막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뭐 선생님들 보세요. 뭐 그렇게 자유 없어. 막상 가도. 왜? 해야 할 공부, 그 다음에 직장, 뭐 직장 또 다니면 뭐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니죠. 직장 안에 또 치열한 경쟁. 여기에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매일 누릴 응답. 매일 응답 누려야 돼. 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야죠. 기도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 기도할 줄 모릅니까? 나 기도 어렵습니까? 말씀 틀어놓고 듣기만 하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말씀 들으면 졸리네. 그럼 찬양을 들으세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못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세요.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까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기도입니다. 징글징글해요? 살라고 좀. 네 영혼을 좀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요. 기도가 또 내 삶이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뭘까요? 깊은 기도. 바울처럼 막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내 몸이 둥둥 떠 있는 공중부양하는 수준? 아니면 유체이탈하는? 아닙니다. 그건 다 귀신 들리는 기도고요. 진짜 깊은 기도는 뭔 줄 알아요?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네? 하나님이 다 아시네? 이게 믿어지면서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 언약 기도만 남는 이 깊은 기도예요. 그 깊은 기도를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라면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자, 그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이거를 어제 뭐라고 표현하셨냐?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응답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확인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응답을 놓치지 않으면 이제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핸드폰 하면서 멍 때리고 친구들이 올린 사진, 글, 동영상 보면서 히덕거릴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말씀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 이거 안 되면요. 오버합니다. 투머치 하다니까. 말씀보다 앞서 나가요. 또 말씀 따라가지면 말씀보다 뒤처져요. 앞서가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시험 듭니다. 왜 말씀 진짜 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왜? 앞서가니까요. 말씀보다. 말씀 나왔는데도 말씀 못 붙잡고 있다가 뒤늦게 자기만 응답을 늦게 확인했어요. 시험 들지. 그래서 이거 계속 사문을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문을.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응답, 오늘 주시는 만남, 이게 있으면요, 말씀 따라가면 내일이 오지 않아도 내일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없으면 내일이 불안해요. 여러분 정말 학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학교 가고 싶습니까? 왜 이래 표정? 마스크 가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다 볼 수 있거든. 지금 표정 안 좋아지잖아. 우리 선생님들 정말 직장 가고 싶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가기 싫으세요? 정말 회사의 직장 상사 얼굴 보고 싶습니까? 점점 막 어금니가 꽉 깨물어지죠. 그거를 내가 복음만 안 받았으면 다 한 방에 보내버릴 텐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문을 가지고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세미한 음성.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음성. 네가 문제야. 너한테 복음 줬잖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주고 네가 꼴배기 싫어하는 직장 상사, 학원 선생님, 니네 담임한테 복음 안 주고 너한테 복음 줬잖아. 그래서
뭐 하라고? 네가 있는 거기서 응답받으라고. 이 응답을 받았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아내를 불러서 내가 총리 됐는데 좀 와서 식사 함께 하자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왜? 내가 받은 응답은 원수 갖는 응답이 아니잖아. 세계 보고만 하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갔기에 굳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이번 주 기도 수업 나왔잖아요. 거짓말한 요셉. 형들과 아버지 동생들 다 살리려고, 다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니까. 그러면 사모늘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누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난 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만드십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바울처럼 복음의 간증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의 모습, 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복음만 간증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두고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